오늘 주일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새해에 저는 나름대로 은혜롭고 큰 축복의 해가 될 것을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더 큰 행복을 꿈꾸며 부흥을 꿈꾸며 제자를 꿈꾸며라는 핵심 신앙 가치를 추구하고 또 이루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더 행복한 한 해,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많은 제자들이 또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큰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절감하고 실감한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린 엄청난 고난의 해로 오늘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재앙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인류 역사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까이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큰 재앙을 생각했는데 94년도 10월 21일 오전 7시 출근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그 시간에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해인 95년 6월 29일에 무너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1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날 오후에 백화점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예상이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사고, 재난, 재앙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그 현장에 없었던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충격 속에 휩싸이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AD 79년 8월 4일에 발생한 베수비오 화산 폭발 사건입니다. 이 화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시는 폼베이 도시였습니다. 베수비오 산에서 일어난 화산은 과거 화산 폭발하기 이전 약 1000년 전에 구약시대에 화산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는 휴화산으로 잠자고 있었던 화산인데 1000년의 침묵을 깨고 화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화산으로서 이 화산이 18시간 동안 100억 톤의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100억 톤의 화산재를 폼페이 도시에 뿌렸습니다. 저 직접적인 영향을 들었던 폼페이 도시는 이 불덩어리 용암 화산재의 두께가 약 5층 빌딩 높이로 확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암의 두께가 5m에서 7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층 빌딩 높이로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로 약 2000명이 완전히 다 화산재에 묻힌 채로 순식간에 용암의 불덩어리에 휩싸여서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암은 다 돌이거든요. 발견된 화석 중에는 사치스러운 목욕탕, 음식은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은그릇, 은컵, 은수저로 먹었다는 흔적이 무더기 화석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화석들은
폼페이에 살았던 로마의 상류층들이 화려한 그곳에 별장을 짓고 호화롭게 타락한 생활을 즐겼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후세의 기독교 역사 연구가들은 폼페이가 갑작스런 화산재에 덮여 멸망한 원인을 7가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가지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 첫째는 잔인한 수단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죄, 둘째는 성적 타락으로 인한 음란의 죄, 셋째는 폭력적 살인을 일삼은 죄, 넷째로는 천박하고 교만한 죄, 다섯째는 사치와 낭비의 죄, 여섯째는 반인륜적 방종과 타락의 죄, 7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저버린 죄 등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시에는 건친상간, 동성애, 마약으로 폼페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세 시대에 유럽 사람들의 절반가량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흑사병의 재앙입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라는 르네상스 운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인문주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르네상스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모든 표현과 작품에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우수성을 찬양했습니다. 인간을 우상화했습니다. 둘째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혼합주의, 성경이 절대 진리가 아니야 라고 혼합주의를 내세우는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속죄와 회개를 무시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인간의 투쟁, 네 번째는 인간 지혜의 재생을 위한 노력 등등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본주의죠. 인간을 우상화하는, 인간의 지혜가 최고다라는 것을 앞세우는 세속주의 사상의 흐름 앞에 하나님은 흑사병이라는 연병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일어난 사건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초대교회의 원행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우연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제2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코로나19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유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있는 넓은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바로 오늘 본문이 전가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지역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입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유황과 불이 쏟아져 내려 바로 이 호수가 있었던 도시를 멸망시키고 초토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때 생긴 폭발로 땅이 내려앉고 파이고 꺼지면서 거기에 물이 조금씩 고이면서 아주 크고 넓은 호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곳 호수는 물이 흘러들어는까지만 흘러나오지 않는 특징을 가진 호수입니다. 물이 호수로 흘러들어가서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함으로 일정한 수면을 유지하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물이 소금물인데 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느냐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한 미친 들개들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절, 5절,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죄악상을 아주 악랄한 죄악상을 가진 사람들의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인 겁탈을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말립니다. 말릴 때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런 악한 행위 하지 마라 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소돔성에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이 온 줄로 알고 그들을 새로운 성적 노략질할 대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사람들로 보한 거예요. 그리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야단입니다. 이 사람은 천사들인지 몰랐죠. 롯도 그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죄악이 충만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물이 사해바다라고도 하고 사해호수라고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남아있어요. 몇천 년 전에 사해바다는 그 현란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의 죄였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고 그들의 신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배금주의 죄였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물질주의에 빠져 돈을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태폐 문화입니다. 동성연애, 엄청난 동성연애자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 버글버글 했습니다. 미친 들개들이었습니다. 호모섹스가 도시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고 태폐 문화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향락 사업과 성적 타락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도시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롯의 가족은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도시를 급히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들은 아예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고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마지못해 따라 나서긴 했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겐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 옛 습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생각과 발상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뒤로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한 여인의 이야기도 겸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뭘까요? 오늘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하게 됐는데 진리가 뭘까요? 코로나19로 시작된 오늘 한 해에 우리들의 교회 생활은 창세기 19로 끝납니다. 창세기 19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올 한 해 휴일 예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 준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과 사망의 자리에서 이끌어 살려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7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19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20절에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고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는 말씀을 보면 롯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인 아내와 두 딸을 친히 그의 손으로 붙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끌어내어서 산으로 도망하게 했습니다. 산으로 빨리 도망해라. 그리고는 멸망함을 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롯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인 롯 자신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큰 인자를 베푸셔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안전과 구원과 그 인도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시고 애절하시고 적극적이시고 열심이신지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라고까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멀리 떨어진 산으로 피해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까지 못 가겠다고 하면서 작은 성, 곧 작은 성읍인 소알성으로 피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소알성도 하나님의 불심판 속에 들어있었던 성입니다. 그래서 소알성을 멸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변경하시면서까지 롯을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죽음에서 보존하여 주시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 고모라성을 멸망시킬 때 가까이 있으면 다 죽으니까 멀리 산으로 피신하라, 빨리 도망해라 라고 안 가고 있으니까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먼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가까운 여객성에 가겠습니다. 소알성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소알성에 가면 안 됩니다. 거기도 불이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네가 소알성에 가고 싶으냐? 그럼 그거 가거라. 네가 거기에 갈 때까지 내가 유황불로 심판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수많은 롯과 같은 고귀한 생명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유달리 롯만 이렇게 아끼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걸까요? 지체하고 꾸물거리는 롯을 반강제적으로 끌어내시면서까지, 그리고 유황과 불심판의 경계선을 바꾸면서까지 롯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 구원 사건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롯과 롯의 가족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구원해내시는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성을 유황과 불로 비참하게 썰어서 멸망시키겠다는 천사의 정보를 미리 들은 것만 해도 큰 은혜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끌어서라도 멸망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주신 것은 롯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롯을 살려주시고 그냥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냥 구원해 주시고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윤리적인, 신앙적인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롯이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롯이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서 구출을 받고 죽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인자와 곧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롯을 위한 기도도 그곳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 성을 멸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 성에 의인이 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인이 없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없으면 10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0명도 없다. 그러면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10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 그래서 내가 멸망시킬 거다.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그렇게 했죠. 하나님 앞에. 그죠? 그때 롯을 생각하면서, 롯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는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직접 롯이 사는 집에 가서 롯을 끄집어내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설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갈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발로 쫓아가십니다. 그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설득하시고 옮겨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롯에게 아브라함이 직접 찾아가서 롯을 억지로 끄집어냈다면 롯은 순순히 따라 나왔겠습니까? 롯이 절대로 순순히 따라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갔으면, 아브라함 직접 가서 롯아 빨리 가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천사를 내보내서 직접 보냈단 말이야, 내가 들었단 말이야, 빨리 나가자라고 막 했으면요 롯 절대로 안 나갑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도대체 삼촌은 왜 여기가 찾아와서 나를 모사에 구는 겁니까? 이제 겨우 기반 좀 잡고 살만하니까 그냥 그것을 못 보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망한다는 저주의 소리나 하고 사촌이 놀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여기까지 와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뭐합니까 지금? 뭘 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뭘 하늘이 새파랗게 지금 있는데 뭘 말이에요 지금 좀 살만하니까? 그렇게 내가 살만한 거지 배가 아픕니까? 막 이렇게 하고 거절을 하고 막 싸움질하고 막 안 갖고 소리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을 것이 뻔합니다. 삼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셔서 반항도 못하게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도록 억지로 끌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양질의 교육, 고급스러운 교육, 좋은 교육, 맹문대학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기업가들, 사회 헌신자들이요, 저 시골 농고 출신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닭으로 유명한 하림 기업, 저 어디 산간 백촌 농고 출신이 그 하림 사장입니다. 교육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또는 억지로 두들겨 팬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어릴 때는 자식이 맡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부모가 도로 자식에게 얻어 터집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혹은 직접 만나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주 좋지 않은 부작용만 따를 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신뢰하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 못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무섭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대신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믿음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능력 있게 역사하심으로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멸망과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해 달라고 마음 아파하며 염려하며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롯과 같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일은 신실한 기도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기도가 중단되고 잊혀지는 일입니다. 그 배신자, 그 악한 변망덕한 자를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도 더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의 기도, 교회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놀랍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백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믿음 있는 사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의인의 강구, 믿음 있는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십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마귀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베나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 9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에게 든 귀신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그리고 몸을 마비시켜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게 하는 귀신, 또 이를 갈며 파리해지고 졸도를 하게 하는 흉악한 귀신이 어린 아들에게 들어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없으므로 산 밑에 남은 9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9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어 정상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바로 어떤 집에 12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조용하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귀신 쫓아내려고 힘을 다했는데 왜 귀신이 우리에게는 안 나갔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을 말하죠. 9 제자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손으로 안수를 하고 두드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힘, 주술적인 힘, 인간의 힘을 동원해서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는데 그 귀신이 나갑니까? 그래가지고 왜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 귀신은 도리어 제자들을 무수하지 않고 비웃으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9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섞여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같이 섞여 있었기에 가룟 유다 같은 종교심으로는 절대로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명 때문에 8명의 제자들도 그럼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신 건 안 하고 팍 손을 가지고 아들을 흔들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렇게 이런 종교적인 행사 주술적인 어떤 것으로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비유 말씀했죠.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기의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재산이 없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재산이 다 탕진됐다고 볼 수 있죠. 설상가상으로 그날에 흉년이 크게 듭니다. 그래서 그가 극빈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날의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 치는 일을 시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지만은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굶어 죽겠다. 그러면서 이 탕자는 그 길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는 그 탕자 아들의 회개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애절하고도 간절한 중보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에 있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갔다. 이 말 속에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들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문을 열고 대문 열고 아버지 계십니까? 하고 덜로 찾아다니고 이래 안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가 먼저 발견한 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아버지는 그동안에 나간 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애절하게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몸이 건강하기를, 안전하기를, 생명에 지장이 없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도했습니다.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찾아 온 도시로 타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는 오랫동안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기를, 무사하기를, 무사히 다시 돌아오기를, 돈 없어도 돌아오기를, 성공 따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들의 생명, 무사히 귀환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탕자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세요. 18절 20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가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이 많은고,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부한고,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고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아버지의 종이 모슴살이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들어가리라. 이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중보기도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마치 롯을 끄집어내듯이 그 돼지 우리에서 끄집어내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천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서 찾아온 것 아닙니다. 또 갈 수도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탕자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죠.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교육이 그들을 바른 사람으로 효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 돈 주세요, 유산 돌려줄 거 미리 주세요 하고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죠. 그동안 아버지가 교육 안 했을까요? 버린 자식입니까? 아니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 보면 나름대로 이 아버지도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직접적인 교육, 직접 그의 손으로 발로 몸으로 이 아들을 위해서 산 것이 다 허사였다. 집을 나가지 않았던 집에 있었던 맏아들도 보세요. 맏아들도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과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평만 했습니까? 같이 살면서 아버지에게 직접 가정교육, 신앙교육, 인성교육도 시켜서 그렇게 안 했겠어요? 너만은 나가지 마라, 나가면 안 되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도 그는 거듭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심령 속에는 동생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 더러운 악이 그대로 남아있는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부모의 직접 교육, 교육기관 내의 의탁 교육이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제약에서 끌어내셔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서 구출을 받고 죽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인자 곧 크신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직접 롯이 사는 집에 가서 롯을 불심판의 현상에 끄집어내시고 끌어내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설득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의 참여록에 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방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주 방탕한,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고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학문, 즉 공부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친구들과 빈둥거리면서 놀기를 좋아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밤중에 일어나서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남의 배나무 가수원에 들어가서 배를 따먹고 그것을 따가지고 돼지에게 던져주기도 하는 이런 악한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어느 여자와 오랫동안 동거를 하고 아기까지 갖는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한 아주 불량한 아이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단인 마니교에 깊숙이 빠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는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애를 먹이는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쉬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니카는 밤이면 밤마다 방탕한 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랜 후에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끌어내심의 역사하심으로 밀라노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어머니 품속으로 돌아왔으며 히포의 감독이 되고 기독교계의 위대한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어거스틴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멸망의 구렁텅이 불심판의 현장에서 어거스틴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내십니다. 여러분도 끌어내셔서 온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걸어서 온 거 아니고 부모가 매질해서 여기 온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의 역사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니카의 영적 스승인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아들에 관하여 상담하러 왔을 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될 터이니 그만 돌아가시오. 그처럼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 줬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하라고 하십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본문 17절과 26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도망할 때 뒤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은 멸망과 불심판을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 말을 귀 밖으로 듣고 뒤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했는데 뒤돌아봤을까요?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제 2020년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 뜻입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왜 롯의 아내는 도망 나오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서서 노루새끼처럼 뒤로 돌아봤을까? 두 가지 큰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없으면 말 안 듣습니다. 이래 하라 했는데 안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하면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이들이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을 보면 그들의 장모인 롯의 처도 뒤돌아본 것은 불신앙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불로서 안 태우고 그냥 소금 기둥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라면 단순히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면 멸망받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이 뒤를 돌아보며 뒷걸음질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뒤를 돌아보며 뒷걸음질하면서 가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앞을 쳐다보고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살아라고 우리를 만들어 놨지, 뒤를 돌아보면 뒷걸음질 치면서 뺏기야를 넣어가지고 살라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만날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 망합니다. 멸망이 기다려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힘들거나 어렵거나 망하는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기 위해 주신 천사의 명령을 불신했습니다. 그 명령을 불신한 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 욕심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보아 멸망을 받고 유황불에 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았는지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학자들은 그녀가 누리고 살았던 소돔성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은 사치, 향락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누렸던 부와 사치 등에 대한 버릴 수 없었던 욕심이 그를 뒤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는 여러분, 미련 없이 뒤돌아봄 없이 가볍게 떠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마음, 그녀의 눈, 그녀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물질의 욕심을 향해 열려있었기 때문에 뒤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도 앞으로 할 일,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시고 2021년을 바라보시고 이야기꽃을 피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 스위스나 미국의 그랜드 캐년 이야기, 설악산 단풍 구경 이야기, 가난했고 아팠던 이야기가 무성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사정상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옮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옛날 이야기, 과거 다니던 교회 이야기, 그 교회의 향수를 빨리 버리시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 체질로 바꾸고 적응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다음과 같은 사인이 기록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5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자매의 상담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소문난 유명한 교회를 다니던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남편 따라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제자 훈련이다, 전도 폭발 훈련이다, 1:1 양육 훈련 등 온갖 고급 훈련을 다 마친 사람인데 3년 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물으니까 마음에 드는 교회를 못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여자, 그 집사님에게 몇 가지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는 한국으로 다시 나가는 방법. 둘째는 전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 미국에 모셔다가 교회를 그 목사님과 새로 세우는 방법. 셋째는 집사님이 받은 모든 훈련은 기족할 훈련이기 때문에 잘못을 빨리 고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적당한 향수나 그리움은 전진하는 데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적응도 못하고 떠돌이가 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됩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앞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 역사 연구가들은 폼페이가 갑작스런 화산재에 덮여 멸망한 원인을 7가지 제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세계에 퍼져 있는 제약들은 폼페이를 멸망케 한 7가지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죄악상이 오늘날보다 더 크고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을 서울이나 부산에 와서 살아보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 죄악의 도시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 제발 소돔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야단할 것 같아요. 소돔 고모라에게 하나님이 유황불못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때 사람을 서울에 부산에 살아보라고 하면 소돔성이 오히려 더 죄악이 없는 도시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모라 사람들이 밤에 이태원이나 홍대 거리에 와서 흥청거리고 욕하고 사태질하고 방탕한 성적 타락을 보고는 오 고모라와 소돔이여 우리는 너무나도 순진했다. 이런 상상도 못한 엄청난 죄를 짓는 것도 있는데 우리를 멸망시키다니 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하나님께 항의할 만큼 우리나라가 타락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의인 10명이 어디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찾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내려 롯의 식구 외에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오직 롯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끌어내어 생명을 보존시키셨고 멸망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과 사망의 자리에서 이끌어 살려내셨다고 했습니다. 롯과 같은 반열에 속한 사람들, 다행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말로 표현할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죄악이 더 관영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경고성 사건으로 임박한 불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그 경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 재앙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심판의 경계선에서 면제된 수활성에 축복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뒤돌아서거나 뒤돌아보거나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끌어내심의 축복이 분명하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